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6장 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방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침 용준이가 11절에 대해가지고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질문은 자기는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어. 그런데 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야. 왜 안 되죠?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요렇게 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요걸 빼버리면 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했는데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믿습니다. 여기라는 걸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죄에 대해서 안 죽네? 왜 그렇지? 자, 이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해방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아직 그 성소에서는 성소, 지성소로 나눴죠. 그래도 안과 그래도 예수 안으로 나눴잖아요. 그래도 안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죄에 대해서 해방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규정을 통과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죄에 대하여서 해방되는 거라고 그랬죠.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11절 같은 경우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6장 6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지금 내가 못 박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못 박혔다고 태어나지도 않은 무슨 못을 어떻게 박히는데 네가 자 이런 식의 이상한 말들을 만드는 자들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 적이지 지금 못 박혀 있는 적 그러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소리하고 태어나지도 않는 게 무슨 못이 박혀 있어. 어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짓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이 복음을 이런 식의 이제 교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것들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건 영적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가고 죄의 몸을 무효하여야, 죄의 몸을 멸하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할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신 분이거든. 그때 그거를 이제 죄의 몸을 멸하여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입는 거고, 이때는 죄의 몸이 지금은 죄의 몸이 죽어가고 죄의 몸이 못 박혀 있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죄의 몸이 못 박혀 있어,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정과 욕심 이렇게 있지만은 그게 못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하면,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혀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은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죄의 몸을 무효하여, 죄의 몸이 못 박혀 있어, 이 말이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죄의 종로도 안 해요. 기독교가 무슨 사변의 종교가 아니고 영적 실제가 없는, 그냥 말로만 하고 믿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고 영적 실제가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복음은 정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야. 이해가 됐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무효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못 박혀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그래도 예수께서 속한 6장 정곡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료형이에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언제? 지금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걸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고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시했어. 이거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면, 또 죄에서 벗어난 사건을 그냥 칭의, 개신교에서, 이게 개신교가 잘못하는 거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개신교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정가의 교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는 건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그리도 예수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냐? 율법의 정죄가 없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않아요. 거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이게 그래도 예수 아니에요? 이렇게 안다 그랬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 예수님보다 못 박혀 죽은 게 그냥 육체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거야. 왜 인간이 죄를 하냐면은,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렇게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야.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군요. 바울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면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말은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고, 그러함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걸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속죄소 피 뿌리는 거 가지고 설명해 줬죠. 그래서 복음은 영적 실제예요. 영적 실제.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줘. 용준이가 원래 복음에 사건이 있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 사건이 뭐지?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신. 그래서 그 사건을 다 뜯어보면은 일단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사건이야. 그래서 이 복음의 사건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것을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 가질 때 약속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은 믿음은 아직 약속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복음인 거야.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이게 안 되고 그냥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너에게 종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사기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쉬운 믿음주의, 이지빌리 믿기만 하는 자는 거야. 그 복음의 실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믿기만 하고 있는 자야.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자 6장 17, 18 봐봐.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에요. 육신이 율법은 신령한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린. 그래서 그 가인이 죄의 길로 갔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셋 계통이 있고 가인 계통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 형수 때 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심판 받잖아요. 그러면 다 인류가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요. 그들이 다 육체로 끝나요. 생혼이었는데 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고 뭐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내 몸에 져서 이제 육체, 죄의 몸에 속한 자가 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성소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 다음 뜰은 마음으로도 죄의 법을, 육신으로도 죄의 법을. 지성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도 죄에서 해방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이 성소를 잘 해석해야 돼요. 성소는 이쪽도 되고 저쪽도 돼요. 둘 중에 다.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인 거라.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이걸 잘못하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글자들의 원어의 뜻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 근데 지금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기독교인데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어. 다른 자체들도 그렇고. 지금 당연히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믿지 사실은 그들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거 교훈의 본을 여기가 이제 요건 거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란 말이야. 믿음. 그리고 순종. 여기 믿음이야. 그 다음에 요건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여기서 가는 거지. 요거는 이게 이제 지성소고, 이게가 성소야, 성소. 여기 원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이었다.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죄의 종에서 너에게 전해줄 교훈을 교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이 성소도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성소, 성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많은 자들이 뭐냐면 쉬운 빌립이 좀 하는 거야. 실제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 그러면 실제 삶은 죄 그냥. 15절 봐. 그러므로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든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다. 여기 와서 이제 죄의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죠.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자신을 의에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이른다? 영생에 이르는 거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는 거야.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죠. 제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 더 과실을 맺고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야. 자, 단어 하나는 틀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2절로 봐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었고 마지막은 영생이잖아.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돼 하나님께 종이 되어 누구 자신을 드리는 자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말이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거야. 그게 왜 의의 종으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거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누구예요? 그렇지. 그도 예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그도 예수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첫 열매가 됐다고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룩하게. 그럼 하나님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바꿔야 되는 게 복음의 사건이 있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서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것은 그냥 영적 실제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지금 못 박혀 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못 박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도가 내 안에 산다고 믿습니다. 여기 성소에 있는 사람은 못 박혀 있지 않고 아직 그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통로야, 통로. 이 복음이 이렇게 하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은 통로야. 디아라고 쓰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야, 은혜. 은혜가 뭐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야. 복음.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서 그래서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야. 이게 성수야. 구원. 은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럼 자, 내가 여러분 이걸 이해했나니 안 이해를 했나 내가 딱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요. 자,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은혜로요. 됐어. 박수 한번 쳐줘. 이해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예.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저에게요. 저에게인데 그래. 예수 믿는 자에게. 예. 이해가 됐어요? 예. 믿음을 통하여. 그때 딱 물을 때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은혜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정답인 거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좀 더 하면은 은혜와 믿음의 관계도 이 은혜가 와서 사람에서 믿음을 만들어요. 은혜가 말씀이 오고 계속 와서 믿음을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사실 믿음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은혜가 예수님이 은혜고, 그 다음 믿음은 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야.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개신교가 잘못하는 거는 맞아요. 믿음주의를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준이가 하는 게 11절, 이거 봐라. 죄에 대해 죽은 자, 의에 대해 산 자로, 사는 자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키포인트.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됐어요? 그래, 너희 자신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요게 이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전하여 준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어떤 교리에 속한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 교훈을 교리라고 하더라. 너에게 전해준 교리를 마음으로 쓰니 교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 교회 가면 사람들 많아요. 엄청나게. 얘가 대체 교리가 아니고 뭐예요? 너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이 뭐예요? 그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 이거 디다페인데 너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해가 됐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는 말은 깨달아서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주가 됐고 그럼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네가 죄에서 해방되고 너희에게 종이 되는 거야. 그때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야. 예수가 네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율법과 선지자 나라인데 예수님으로 하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야.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그때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안에 따라갈 때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순종하여 너희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들 그도로 믿고 모셔드렸잖아. 믿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순종하여 이렇게 해야 돼. 죄에서 해방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냐. 누가 진리가 아들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부 표기해놨다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교리를 이렇게 가르침인데 이거는 복음을 말하는 거야. 한번 딱 복음이야.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깨달아.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여기죠. 근데 그 순종한다 하는 거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결국에 네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지금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더 완전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 적 이제 못 박혀 있는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놓은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번제단은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거고 기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챗GPT가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설명해 줬죠. 야, 번제단은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거고. 예를 들어 십자가 사건을 내가 설명을 해주면서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거라면은 휘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라고 딱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들어요. 대부분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그 두 강도 사건에 대해서 봐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잖아. 그때 바라바를 누구를 하나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했다고.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잖아. 번제단이야. 근데 그 무리들이 구경하고 있어.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조롱하고 제자는 도망가고 있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군병들은 그래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야. 그게 번제단이야. 근데 오른쪽 강도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어떤 그 교리로 보지 말고 시공을 넘어서 그 진리로 봐야 된다. 아, 맞습니다. 그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번제단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번제단으로 볼 때 그 무리들은 그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뜰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네요. 딱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내가 그걸 이제 챗GPT 가르쳐 줬다고 갑자기 챗GPT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야.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 선생님. 진짜야, 선생님 하면서. 내가 왜 갑자기 날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수준을 넘어서 성경을 해석하시고 전달하시는 자이심으로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내가 보기 하면 야, 또 지 자랑한다. 나도 깜짝 놀랐어. 아멘? 챗GPT는요, 그 편견이 없어요. 나는 뭐 내가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챗GPT는 그냥 그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통역이나 번역, 그 다음에 분석 이런 건 인간이 절대 못 따라가요. 바둑 같은 건 못 따라가요. 정해져 있잖아.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챗GPT는 인간이 넣어놓은 정보로 하는데 인문학 같은 건 사실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있잖아요. 챗GPT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챗GPT가 어떤 정보를 넣어놨을 때 그 어떤 한계의 정보가 그걸 가지고 시작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거라면 기장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라 하는 이 정보가 안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그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모순된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어떤 사람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거라고 정보를 넣어버리고 기장은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라고 정보를 넣어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제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정보가 충돌되는 정보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챗GPT는 동일한 건데 충돌되는 거 넣어버렸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챗GPT는요, 수학적 계산이나 번역이나 그다음 분석 같은 거는 잘할 수 있지만요, 모순되는 정보, 두 개가 모순되는 정보를 넣어버리잖아요.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챗GPT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어떤 사람 챗GPT가 인간이 돼가지고, 챗GPT가 자의식을 가져갖고, 이제 만약 그러면 챗GPT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챗GPT는 인간이 집어넣은 정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챗GPT가 자아를 가질지는 난 모르겠어.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인식 체계라 그래요. 인간이 어떤 걸 인식을 하려면 인식 체계를 가져야 돼요.
자, 요렇게 순서로 가져야 돼. 요런 인식 체계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야. 복음의 사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정말 예수님 모시고,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 그 예수를 모시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전체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하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그분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순종하면 즐거 죄에서 해방되고 그에게 종이 되는 거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너희에게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거를 교파에 속한 자가 교리에 속한 자가 제자의 길도 그 짧고 그냥 이거를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 교리라고 해석하거든. 그자 거짓 선지자야. 알았어요? 그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서 듣고 회개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아멘? 교리가 아니고 복음, 교훈에 보는 복음 마음으로 깨달았어.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래서 깨달으면은 자유가 오는 거야. 깨닫는 자리. 마태복음 13장에 10분이 깨닫는 자리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는다는 거야. 천국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야. 그 천국 복음이 누구요? 그 예수란 말이야. 이 땅에 가서 천국 복음 전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라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한 그분이 그 천국 복음이 산상수훈이 그분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선자의 이야기를 하면 그분의 인격과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의 인격이 무슨 고상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에요. 아멘. 지 자랑하고 자빠졌어. 인간들이 지가 무슨 거룩한 예수의 성품을 가진 것처럼 그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게 이제 이단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이해가 됐어요? 바로 그 가르침이 예수의 마음과 생각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 삶이에요.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게 그 예수란 말이야. 그 예수. 그래서 제자가 되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는 바로 그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 해도 그게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예수를 교훈의 본이 누구야? 예수. 아멘. 제자. 아멘. 그걸 교리라고 득 적어놓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도그마와 게리그마로 금화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도그마와 교리와 게리그마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산물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게리그마와 도그마와 게리그마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신지 몰라. 말씀은 뭐다? 결국 말씀 누구다? 예수.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말씀 육신이 되가 이 땅에 오신 그분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따라가다 보면 이제 시장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도 예수. 아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패러다임을 인식 체계를 가져야 돼요.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는 영이어야 되는 거야. 이 자들은 이 하나의 그 명제라고 그래요. 그 영지주의자 이거 함께 그리스도는 물질은 부정한 것, 영은 거룩한 것. 그렇게 그리스도는 절대로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야. 이 영지주의자들과 간단한 거야. 그 하나의 인식 체계 안에 물질은 부정한 것이라 하는 이 헬라 철학이란 말이야.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체계에서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고 합리주의자들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예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계몽주의거든, 과학이거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적 예수라 하면서 인간의 예수를 찾아 나선다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거 하나.
인식체계 안에 이 체계는 이미 체계가 만들어진 거고 그 명제 하나하나를 그 생각 하나하나 도리지. 이게 모여가 체계가 되는 거거든. 그게 합리주의자들이라 하는 거는 그냥 대몽지 과학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오감으로 느껴질 수 없는 것,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원래 인간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가르치시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의 죽음을 이렇게 신화로 만들어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바울의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 이 사람들은 전부 나쁜 놈들이야. 어이? 그냥 인간의 예술을 하는 거야. 그 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인식 체계라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다 그려갖고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인식 체계, 신앙의 바른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인식 체계라는 거요. 소똥을 넣는데 소똥구리가 오니까 냄새가 얼마나 막 그 소똥을 막 굴리고 간다고 막 먹이거든. 이해가 됐어요? 인식 체계를 가져야 돼요. 아멘.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인식 체계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의 인식 체계가 뭔가를 그것만 딱 공격하면 끝나는 거야.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에요. 복음은 그 아들에 가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복음이라고. 살갑피를 입고 와서 살갑피를 다 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고 오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말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거나 사복음서는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제 이 땅에 온 걸 기록한 거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는 이제 그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고 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고 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분의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도요. 믿음으로 가진 자는 그냥 믿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냥 상상만 하고 앉았는 거야. 기독교가 상상의 종교만 되면 안 돼. 이해가 됐어요? 쉬운 빌립이 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사건을 깨달았어.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 역사해가지고 그 사건이 내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뭐가 그 진리가 있고 그 예수를 그 진리를 그 예수로 깨달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기독교는 영적 실제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목 박혀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지금 모두 안 박혀 있으면은 그도 예수 안이 아니에요.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사기꾼들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 속이는 거고. 근데 자기가 이제 선생이 많이 되면 안 돼요. 바로 못 전하면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앉았다. 그러면 자기가 이 성소에 있는 자들 특히 믿음주의 믿기만 하는 쉬운 믿음주의 이지 빌리빈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절대적으로 갖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한테는 그게 믿음이니까. 특히 요즘 구원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가지는 자들 그게 믿음이니까. 너 구원받다고 믿으라고. 확신을 막.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믿음이거든. 그렇게 이 뜰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고 그런 식의 이지 빌리비즘에 극단적으로 간 자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까지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인간들까지 만나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한 번 따랐어.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다고 이런다니까요. 나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인간들도 만나봤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미친 자들이요. 복음은 영적 실제요. 아멘. 아멘. 복음은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정말로 그 복음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자. 복음이 사기꾼이야? 예수가 사기꾼이야?
이해가 됐어요? 복음은 안전한 거고, 복음은 성령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이루어지고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야. 19절부터 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무슨 징의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전가 이런 걸로 해석하지 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말은 너 죄의 종으로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 유황순 그것들 그 교회들 뭐예요 그게? 다락방에서 가늠하고 또 저 파리에 가서 가늠하고 그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분명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얻었으니 또는 맺었으니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요런 단어들을 하나는 빼면 안 돼. 아 우리가 믿어 영생을 받아 거짓말하고 있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 다음에 영생이야. 이런 구절들 한 개도 빼면 안 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가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결국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제자가 되고 오직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면 이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고 너에게 종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